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 3서를 나누었죠. 이 요한 3서를 통해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질서를 어질러 그 디오드레베 기억하시죠? 그리고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즉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그것들을 쳐다도 보지 말고 또 그것들을 따라하지도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라는 것이 요한 3서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유다서라는 이 신약 성경을 읽을 일이 참 많지 않죠. 그죠? 이 유다서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 3서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했다면요. 이 유다서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곰팡이와 같이 퍼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라는 이 인물 잘 아시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의 동생이 바로 유다인데요. 이 유다가 쓴 이 편지가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가요, 이 편지를 급하게 써내려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당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도인 척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형제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위험한 그 세상의 요소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유다서를 받은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또한 십자가가 빠진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틈을 타고 조용히 스파이처럼 들어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에서 그들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그 가치관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두 가지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 즐겨라. 욜로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너의 인생을 즐겨. 오늘 이 하루 신나게 한번 즐겨봐.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삶까지 다 이해하실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좀 릴렉스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 이들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요,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그 방종을요, 자유라고 포장하는 것이죠. 제가 2010년도에 독일에 유학을 처음 갔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독일에 있는 그 한국 유학생들 대부분이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러 온 그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음악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의 목사님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그 종교개혁가 그 마틴 루터의 나라 아닙니까? 개신교가 처음 시작한 곳이 그 독일이라는 나라죠. 그만큼 신학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거의 뭐 독일어로 된 깊이 있는 그런 신학 서적들이 널리고 널린 곳이 바로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토대가 마련된 곳이 독일 아닙니까? 제가 살았던 그 독일의 자취방 바로 옆에요, 한 몇백 년 정도 된 유네스코의 기록 그 등재된 그런 교회들이 널리고 널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가보고 이 교회 가보면 진짜 막 와 너무 아름답다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최고의 토대가 마련된 곳.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2010년도였는데도 말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들의 외침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잘못된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곳에서 자유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은혜를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침투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둘 이제 마음 가운데 허용하다 보니까요, 마치 뚝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그 물결을 이제 거부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방탕이죠. 방탕의 모습들이 막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방탕스러운 생활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19살이라는 나이에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적인 내용들도 많고 또 그 동양인 19살의 나이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핑계 삼아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교회 건물이 이제 밤이 되면요 주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술을 마시고 클럽 음악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클럽의 음악들이 나오는 그곳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런 현실을 제가 2년 동안 그것들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주요 신문지에 버젓이 성매매를 광고하는 그런 단이 있을 정도로 그런 자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자유임을 나타내는 그런 문구들이 너무나 버젓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광고되어지는 그런 현실들. 그것이 2010년의 독일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죠.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더 타락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면요, 신앙의 나라도 거룩한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처럼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의 그 무서운 실체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부르죠.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인합니까? 바로 내 삶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 돈을 어디에 쓸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지 결정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감정, 내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은 해주시되 내 인생에는 제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왕노릇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닥쳤을 때 기도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무섭고 은밀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짓는 그 방탕함,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강력하게 도전하는데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여기서 힘써 싸워라 라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근육을 쥐어짜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도록 고군분투하라는 그런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냥요 조깅하듯이 그런 마을을 그런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써 싸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더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 버리시죠. 그 영적 전쟁을 이겨버리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세 가지의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확고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은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것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요, 우리는 이 방탕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잔제일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잔제일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뜻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거리를 찾을, 노닥거리를 찾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눈을 돌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마음에 빼앗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 사명과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욱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요, 정말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되면 벌써 저녁 되어 있고 이제 새벽 예배 나갈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제를, 이 말씀이 기록한 이 시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보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으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편지가 쓰여진 이 시점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이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많은 사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쓴 많은 사도들이요, 이 시제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이 들려오는 이때에요, 이 말씀의 정체성을 바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키신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중심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를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교회 안으로도 또 은밀하게 스며드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 위해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아버지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